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재철 목사님 새신자반 강의안 중에 성경이란 부분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말씀의 능력 중에서 부르시는 능력과 치유하시는 능력을 우리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뒷부분을 계속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세 번째,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삭개오는 불의한 세리장이었다. 그의 재산은 모두 불의한 방법으로 치부한 것이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뒤 그가 변했다. 주님의 말씀이 변화시키는 능력인 까닭이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곧 포기케 하시는 능력이다. 삭개오는 먼저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은 4배로 갚겠다고 하였다. 그의 재산이 모두 불의한 재산이었음을 감안하면 그것은 사실상 전 재산의 포기 선언이었다. 말씀에 변화시키시는 능력, 포기케 하시는 능력 덕분이었다. 이 능력을 얻지 못했던들 삭개오는 불의한 재산을 신주 딴지처럼 모시다가 영영 파멸하고 말았을 것이다. 포기케 하시는 말씀의 능력 속에서 포기할 것을 과감하게 포기함으로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향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즉석에서 구원을 선포하셨다. 어떤 사람이 길을 걷다가 강을 만났다. 나무를 잘라 뗏목을 엮어 강을 건넜다. 건너고 보니 애써 만든 뗏목을 버리기 아까웠다. 그는 뗏목을 짊어지고 걷기 시작했다. 제대로 걸을 수 있을 리 만무했지만 그는 뗏목을 버릴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았다. 결국 뗏목 때문에 그는 목적지에 닿기도 전에 쓰러졌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그대가 지금 버리지 못해 등이 휘어지도록 쥐고 있는 뗏목은 무슨 뗏목인가? 주님의 말씀의 능력 속에서만 삭개오처럼 버릴 것을 버릴 수 있다. 그 능력 속에서만 무엇이 정말 큰지 무엇이 영원한지 바른 구별이 가능하다. 도공이 정성을 다해 만든 자신의 작품을 미련 없이 깨트리는 것은 최고의 예술품을 얻기 위해서다. 시인이 글을 절제하는 것은 불후의 명시를 낳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인이 포기할 것을 주저없이 포기하는 것은 이왕 믿을 바에야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함이다. 조각가가 예수상을 완성했다. 얼마나 완벽했던지 마치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는 듯했다. 평소에 예수상을 조각하려다가 번번이 실패한 또 다른 조각가가 그에게 어떻게 하면 그처럼 완벽한 예수상을 조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 나도 예전에는 당신처럼 예수상을 조각하려다가 늘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리석을 갖다 놓고 그 대리석이 예수님의 상이 되는데 불필요한 부분을 계속 뜯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예수상이 남았습니다. 그대가 포기케 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대의 삶에서 뜯어내어야 할 것들을 날마다 뜯어낸다면 언젠가 사람들은 그대를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아멘. 자, 4번째입니다. 격려하시는 능력이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3절 말씀. 아멘. 렙돈이란 당시에 사용되던 화폐 단위 중에 가장 작은 단위로 2렙돈이라면 웬만한 사람은 돈으로 여기지도 않는 금액이었다. 요즘 우리나라에 1원짜리나 10원짜리 동전 2립을 연상하면 된다. 그런데 그 작은 금액을 헌금한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네가 최고라고 격려하셨다. 주님으로부터 뜻하지 않게 격려의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은 이 세상을 다 주고도 사지 못할 힘과 용기를 얻었을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세상의 격려가 아니라 주님의 격려를 바라며 살아가는 참되고 은밀한 봉사자가 되었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의 격려와 갈채를 구하는 사람은 참된 봉사를 행할 수 없다. 그가 행하는 봉사란 실은 자기 내세우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요즘 웬만한 교회에 가면 물건마다 헌납자의 명패가 붙어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꽤 오래전에는 국민일보에 어느 교회의 희한한 광고가 실렸다. 예배당을 짓다가 빚을 졌는데 얼마 이상 헌금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교육관이나 예배실의 명칭을 헌금자의 이름으로 짓고 부채 전액을 갚아주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아예 교회 이름을 그 사람의 이름으로 변경해 주겠다는 광고였다. 각 신학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벽에는 을에 건축 헌금한 사람이나 교회의 명단이 붙어 있다. 이처럼 모두 사람의 갈채에만 관심을 갖는다. 그곳에는 주님의 격려가 있을 리 없다. 주님의 격려가 없는 곳에는 공허함만 남고 공허한 사람은 더더욱 인간의 갈채에 몰입하다가 어느 순간 초라하게 무너지고 만다. 인간의 박수 위에 지어진 집은 언제나 사상 누각으로 끝날 뿐이다. 그대가 정말 그대의 속이 진리로 꽉 찬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한다면 그대는 지금부터 자신을 숨기는 훈련을 시작해야 한다. 사람의 갈채가 없는 곳에 주님의 격려가 임하고 주님의 격려만이 우리의 속을 진리로 채운다. 그 속이 진리로 채워진 사람의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아멘. 5번째입니다. 사탄을 물리치시는 능력이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아멘.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서 사탄은 쫓겨나고 말았다. 사탄은 언제 어디서나 말씀의 능력을 이기지 못한다. 이 능력은 말씀이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비록 선의의 목적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보다 사탄의 능력을 더 크게 부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이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논리로 풀어야지 사탄의 논리로 풀려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욥을 시험한 것은 사탄이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욥을 끝내 이기지 못했다. 욥은 자신을 시험하는 것이 사탄인지 끝까지 몰랐다. 사탄을 쫓아내려고 소리친 적도 없었고 금식 기도한 적도 없었다. 그런데도 욥이 이겼다. 그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는 불치의 병이 있었다. 바울은 그 병을 육체의 가시가 곧 사탄의 사자라 불렀다. 사탄이 준 병이란 말이다. 그런데도 그는 오히려 그 병을 감사하였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음에도 사탄이 시험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사탄을 도구 삼아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임을 확신함으로 그는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위에 자신을 더욱 굳게 세웠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이 다음과 같이 증거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우리를 삼키려 두루다니는 마귀를 대적하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다.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 사탄을 찾아 나서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이다. 말씀이 곧 사탄을 물리치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말씀으로 물리치셨다. 아멘. 자, 마지막 창조의 능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 주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다. 만물이 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되었다. 창조란 있던 것의 변형이 아니라 없음에서 있음이 있게 하는 것이다. 그대에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대에게 모든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다. 사람들은 이 능력으로 바빌로니아를 세우려 하기에 이 능력을 얻지 못한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를 합친 정도의 작은 땅덩어리다. 그나마 쓸만한 땅은 별로 많지 않다. 이스라엘 주위에는 비옥한 땅이 많았고 언제나 당시 세계 최대의 제국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시리아 제국, 바빌로니아 제국, 이집트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등이다. 그러나 그 제국들은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 그 작고 척박한 이스라엘만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위대한 교훈이다. 주님의 창조의 능력이 붙들고 있으면 아무리 작고 볼품 없어도 영원하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해 인간의 욕망으로 거대한 것을 잡으려 하지 말고 오직 창조의 능력 속에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는 의미다. 그러나 사람들은 창조의 능력을 이용하여 거대한 바빌로니아만을 추구하려 하기 때문에 그 능력 속에서 영원을 얻는데 실패하고 만다. 바빌로니아는 거대한 것 같으나 그 수명은 일시적이다. 거대한 바빌로니아를 목표로 삼는 사람은 반드시 불의와 버타기 마련이고 불의는 결코 그 수명이 길지 못한 탓이다. 영원이란 올해를 뛰어넘는 것이고 내 생애를 초월하는 것이다. 올해 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열매를 거두겠다면 그 열매는 영원한 열매일 수 없다.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들이다. 영원 속에 열매를 거두려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진리와 동행할 수 있고 그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든 주님께서 당신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영원한 이스라엘로 세우신다. 바빌로니아를 꿈꾸는 자들은 언제나 인류의 역사를 후퇴시켰지만 역사를 새롭게 한 사람들은 언제나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다. 주님의 창조의 능력이 후자의 편에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들은 성경 말씀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말씀을 잃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도 깨달았을 것이다. 보통 사람이 책을 읽는 속도로 성경을 한 번 읽는 데 필요한 시간은 약 80시간이다. 하루 15분씩만 성경을 읽는다면 그대는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매년 한 번씩 성경을 완독할 수 있으며 해가 거듭할수록 말씀의 능력과 은혜 속에서 그대 자신이 날마다 새로이 빚어질 것이다. 신앙생활이란 중단 없는 훈련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 훈련은 말씀의 훈련에서 시작된다. 아멘. 자, 여기까지 우리 성경이란 부분을 읽어봤습니다. 자, 기도로 마치도록 합니다.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작은 외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들었습니다. 깨달아지게 해 주셨습니다. 믿어지게 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뚫고 들어와 주시고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